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성만찬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저희들이 6월 6일이 현충일인데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우리 은혜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새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사모가 6.25 때 두 오빠를 6.25 전쟁에서 시신도 못 참고 전방에서 전투하다가 순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장인 어르신께서 은혜교회 예배당을 지으면서 저 산에 약수터에 물 떠러 가가지고 교회 짓는 일하는 분들에게 그 더운 날씨에 생수를 먹인다고 물 들어갔다 오다가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 나서 강남 성심병원 한림대 부석병원에 가서 2달 동안 입원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 교회는요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화려하고 주의 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 교회가 아니고, 저는 이 현충일에 애국가를 제창할 때 가슴이 뭉클한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교회 성전을 지어주시고 천국을 가셨는데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우리 애국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찬송가 이어서 250장입니다. 일어난 상태에서 손바닥 치고 합니다. 거저의 십자가 보혈 제 씻은 바위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호주에 계신 시무장로님, 이상조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앉으시고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구별해 주신 주님의 날에 택하여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안식의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3장 9절로 믿음 안에 굳게 서지 못한다면 너희는 절대로 굳게 서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음이 정결한 자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사탄을 누르고 굳게 서서 여호와 샬롬으로 굳게 서는 예배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48년 전에 이곳에 은혜교회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청결하고 신실한 교회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은혜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는 성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 전체에 걸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교회로 부흥성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운명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8.15 해방과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엔의 도움과 함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이 아멘. 지금의 위기 상황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곧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의 위기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여 우리나라의 창조적 새 질서를 세우는 새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우리나라가 다시 대붕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소서. 주시는 한반도 기적으로 세계 질서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개편되는 때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우시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김부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라와 세계 선교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불편하고 병마사 오시는 성도들 위해 모두 주님의 피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에서 승리함으로 감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이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와 물질들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축복기도 선포하겠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병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평과 원망은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불평의 긍정의 반대는 뭐예요? 뭘 이렇게 항상 생각을 깊이 하세요? 불평의 긍정의 반대는 뭐냐고요? 불평 다음에, 불평 전에 우리가, 불평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는 하나님이 주는 것이고, 감사죠. 감사함으로 눈을 부릅뜨고 예배 임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에는 뭐라고 감사하라고?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불평하세요? 짜증을 내시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사무엘상 17장 41, 47절에 보면 다윗을 무시한 놈이 누구냐면 골리앗 장군이에요. 블레셋 군대. 오늘 여러분을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또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또 여러분 주위의 형제들이 너 예수 믿는데 뭐가 잘 된겠냐고, 예수님 보여달라고, 내 주먹 믿으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본때를 보여줍시다. 어제 호주에 계신 우리 시무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이 잘 되는 게요, 정말 제가 뭐가 잘 되든 제 잘 되는 것보다 시무장로님 가족이 잘 되는 거, 저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제가 무지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지금 딸내 와 있는데 딸이 집에 있을 시간이 없이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안 가는 거 없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보기 위해서 또 다음 주가 아닌가 아들네로 또 가야 되는데, 그 큰아들은 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원 박사학위 받고요, 전 세계 안 가는 데 없이 집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닌다는 거는 잘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도 비행기 실컷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삼남매가요 세계를 정복하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내 말에 내 명령에 청종하면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 가정을 보면요, 전화 통화하면서 제가 이 녹음이 다 들어가거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다 들어요.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 한 주간이요, 이 장로님 가정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황홀해요. 그렇게 기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있다는 거, 이런 권사님 가족이 있다는 게 제 마음에 24시간 마음에서 막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아요. 아멘 안 해도 그래요. 나는 막 내 마음이 황홀해. 너무 좋아.
잘 되니까. 여러분도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세계를 매집할 듯이 다녀보세요. 얼마나 안 먹어도 기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무시하는 사탄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 안에 주사파들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릅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반주를 잘한다. 참 잘하네요. 이렇게 빨리 숙성하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또 유명한 피아니스트 백건우만큼은 안 돼도 그만큼 가까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네. 격려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늘 성전에 들었는데 반주자 얼굴을 보니까 딱 그동안에 1kg 쪘더라고. 살이 1kg. 앞으로도 살찌는 두 가지 살 쪄야 돼. 은혜의 살이 쪄야 되고 육신의 살이 쪄야 된다. 아주 이뻐요. 감사해요. 서대문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일 아닌데 좋은 일꾼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지금은 시청률도 많이 올라가고 이 시간 예배에 특별히 집에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또 일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유튜브를 보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한 주간도 은혜를 여름 장마비처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 될지어다, 범사가 잘 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할지어다.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제 내일 모레 다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 나라의 고장난 이 나라의 정부를 고쳐주셔서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가 다시 탄생이 되고 이 나라의 반국가의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말세가 되어 급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지켜주셔서 나라를 하늘 땅 바다 밑까지도 철덩
성령같이 한 치의 땅도 오차없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안보의 허점이 없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낮 시간에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면하여 성령님의 감동이 충만해서 오늘 참 내가 잘 왔다, 오늘은 내게 웬 은혜가 이렇게 충만한가 감격스러워하며 예배드리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뵙고 가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성경 구절을 많이 띄우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3절을 띄워주시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은 온전하다. 하나님 앞에서나 마귀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떠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다. 청결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네 번째가 악에서 떠난 자다라. 이만하면 정결한 자 아닌가요?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 성경 66권이 있는데 66권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사를 한 소설처럼, 장편 소설처럼 기록된 말씀은 욥기서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긴 장이에요. 욥기서 1장에서 42장까지 욥에 대한 역사를 기록한 말씀인데, 욥이요, 이 지구상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욥 같은 고난을 당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한 사람이에요.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욥같이 고난을 당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의 말년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부어줘서 전보다도 배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자, 우리의 곤경도 누가 돌이키느냐? 하나님이 돌이켜.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돌이키는 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병마에서 고통을 당할 때 나를 돌이키는 자가 누구냐?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 시간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여러분을 귀하게 쓰는데, 내가 하나님 나 써주세요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자로서 여러분을 쓰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면 가난하게 할 자가 없고, 여러분을 강자로 쓰시면 약한 자로 만들 수 없고,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온다 하더라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인생이, 나의 인생이 이제 점점 짧아간다, 이제 저 공원묘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화장터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불안한 삶입니까? 마음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이 시간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띄우시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자, 아들 7에 딸 3이면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받았습니까? 그냥 그렇게 받았어요? 나는 지금 내가 젊다면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서 야곱처럼 한 타스 12명을 낳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희망사항이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3절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근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복 받은 얘기만 할게요. 욥이 고난을 받은 얘기는 여러분이 욥기서를 읽으시고요. 지금 다른 말씀이 또 많이 준비됐으니까 또 지나갑니다. 욥기서 8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떴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의 영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목사님이 언젠가 그래요. 은혜교회 다 부럽대, 다 좋대, 칭찬할 만하대. 성경에 7교회,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2교회만 칭찬하고 나머지 5교회는 책망받듯이 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책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병하 목사님 입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를 얘기하는구나 생각하고, 왜 교회 오면 기도는 안 하고 얘기만 하니?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지. 얘기는 밥 먹고 화장실 앞에서 하지. 왜 그렇게 얘기만 하니? 성경에 하나님 찾으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성도가 만나는 얘기하는 건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그냥 세상에 있었던 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오면 정말 내 집은 만민이 노는 집이라 그렇게 됐나요? 알기는 참 잘하신다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들어오자마자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냅다 옆에 사람하고 그냥 콩이 났냐 반 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아니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 귀에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하세요.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한 이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다음 또 청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중요한 것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어때라고? 청결해야 된다 그거야. 그 다음에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이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결하고 내 마음에 정직하고 반드시 너를 돌보시는데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처소란 말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처소입니다. 지금 교회가 처소예요. 여러분 가정이 처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이 처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평안하게 해주시겠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어떤 경우에도 이 시간도 은혜를 받는데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은혜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령님이 은혜를 사모하는 영을 내 마음에 주어서 평안한 가운데에 주여 내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내 마음이 번민이 많아요. 내 마음에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시간도 평안한 가운데서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냥 창대하리라고도 이게 축복인데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좋았다는 말을 좋았다, 하나 만들고 좋았다, 하나 만들고 좋았다, 맨 마지막엔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오늘 낮 시간이 내 생애에 심히 좋은 시간이다. 할렐루야. 복 있는 시간. 심히 좋아. 오늘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좋아? 오늘 목사님 설교가 기똥 차버린 단계로 심히 좋단계로. 할렐루야. 심히 좋다. 좋다.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시면서 권사님 얼굴이 오늘은 왜 그렇게 심히 좋아요? 시작. 그러면 여러분 옆에 사람 권사님 목사님을 보고 오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썩었어요? 그러게 인사하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8장 9절에.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보름달이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구름 낀 초생달이 되고 내 시작은 뭐라고 그래요?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거기 뜰 거 없어요. 내가 거기 안 뜬 것도 할 테니까. 설교하다 보면 성경 66권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다 보면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을 드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세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드릴 때 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보다 내 나중은 창대한데 심히 창대할 때 몇 배냐? 1000배, 10,000배. 내가 우리 호주에 있는 장로님한테 기도할 때 최고로 축복하기를 성경에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거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몇 대? 그 1000배까지 축복을 비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뻥 같아. 너무 많잖아. 그런데 기도하는데 1000배 말고 더 올렸어. 10,000배로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낮 시간 나온 여러분에게도 이 복이라는 개념이 아주 포괄적으로 다양하잖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의 복 받아야 되죠. 우리 안 장로님이 자전거를 끌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다리가 아파요. 근데 그놈의 다리는 왜 이렇게 항상 아프냐? 주여 한 방에 내 속으로 주님 날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리 아파요 하는데 가슴이 막 멎어지는 것 같아요. 건강이 약한 사람은 정말 두 다리에 힘이 넘치고요. 물질이 필요한 사람은
그냥 빚만 빠듯이 갚는 물질이 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쓰고도 남음이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물질이 있어야 되느냐? 나 죽을 때까지 쓰고 남음 있을 만큼. 이런 때는 꼭 돈 얘기만 하면 아멘 소리 잘해. 심히 창대하다. 그 다음 욥기서 23장 10절 12절까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나 순금이나 정금이나, 그러나 지금까지 있는 모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전장을 말하는, 자기의 있는 모든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but,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여기도 또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받는 단련이 많아요, 각자가. 네, 사람은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 내 생각하는 것도, 내 삶 전체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때문에 그걸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모든 삶의 고통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단련은 절대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내가 당한 고난은 유익이라 그래. 내가 이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고 순전하게 살고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인데도 고난이 온다. 그 고난은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한 훈련의 단련이다. 훈련의 단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욥의 발은 하나님 말씀의 그 걸음만 따랐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고 해요. 그 다음 12절입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내 입술로 먹는 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입의 말씀을 나는 귀히 여겼도다. 이 신앙 고백이요, 욥이 대단한 어른이에요. 제가 병났을 때 욥기서만 1장서부터 42장까지는 내용을 수백 번을 읽었어요. 왜냐니까 다른 데는 은혜가 안 와. 왜냐하면 욥이 당한 고난을 보니까 하루아침에 아들 7이 다 죽어요. 짐승떼가 다 죽어요. 자기는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깨어진 기아장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요. 자기 아내는요, 그래도 순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뒤져라 그랬어요. 여자들 성질나면요 5년에 눈이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자기 부인이 그래도 순전을 지키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해도 이 어리석은 여자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인데 입술로 범죄하느냐. 대단한 사람이에요. 욥만큼 당하는 환난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닥쳐 있습니까?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하는 고난 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되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은 어떤 시련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또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당하는 시험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에 치는 자는 패잔병이에요. 마귀에게 패잔병이 되면 비참합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월요일 날 갔나 화요일 날 갔나 벌써 잊어버렸어요. 몇 사람이 갔는데 우리 고종사촌의 그 매형과 누님, 그런데요 지하 1층에는 딸이 피투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가요. 내막염에 걸려가 머리에 고름이 차가지고 고대병원에 수술해서 내막염에 걸리면서 눈을 실명을 했어요. 눈 실명해가 시집도 못 가고 나이가 지금 10 몇이라고 하는데 게다가 또 피투석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 또 저쪽 안방에는 매형님이 누워있는데 보니까 무슨 파킨슨병 같은 게 또 와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마님이신 우리 누님은 그 현관에서 피투석을 하는 거야. 피투석을 2사람이, 그런데다가 피투석으로 끝난 게 아니고 폐암 말기야. 본인은 매형 되시는 남편은 모르는 거야. 자, 남편은 안방에서 아야야야, 이 응접실에서는 우리 누님이 아야야야, 지하실 방에서는 막내 두 번째 딸이, 그 다음에 피투석에다가 실명에다가 이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했거든요. 과거에 그렇게 전도해도 안 먹혀 들어가다가 이번에 지난주 큰딸이 와서 아빠, 우리 엄마 죽으면 지옥 가요. 목사님 오셔서 세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세례식을 해줬지요. 우리 김광숙 권사님 어머니 아버님 세례하듯 우리 설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세례식 해드리고, 제가 밖에 나가서요 우리 은혜교인이 세계교회 아주 구석구석이 없는 데 없이 다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세례를 하는데 다 받아들여요. 이제 그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도적질한다는 건 재산을 뺏어가는 거잖아. 그동안에 이 병마 때문에 딸, 남편 하여튼 폐악병원으로 다니면서 막 계속 돈이 다 쏟아져 나가는 거야. 육체는 다 죽어가지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야 마귀가.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야, 진짜 기가 막히다.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세례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성령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가정에 꽃이 피고, 할렐루야, 한 가족이 구원받는 축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행복한지. 과거에는 우리 누님 댁 가서 배고프면 누님 나 밥 좀 주시고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봐라씨, 내가 목사가 돼서 내가 너희들 세례까지 주지 않았냐. 여기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여. 누님이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두움의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제는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축복이죠. 축복이란 말이요. 자, 그 다음에
좀 성경을 좀 또 띄우겠는데, 아이고 또 시간이 끝나는 시간 다 됐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을 떴네요. 참 우리 김명기 권사님 잘해. 잘한다는 사람 잘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너 왜 그렇게 못하냐 그러면 돼. 격려에 박수 해야 돼요, 말아야 돼. 처음에는 조금은 좀 버벅거리더니 지금은 아주 착하면 탁 아이고 얼마나 재수세지만은 아주 이쁜지 몰라. 우리 집안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쁜 사람을 보냈는지 몰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요, 사자와 곰이 양의 새끼, 양떼를 베들레헴에서 치고 있는데 사자와 곰이 막 물어서 통째로 생기려고 하면 쫓아가서요, 사자 곰의 입을 쫙 막 찢어버렸어. 지금 사자 곰이 들으면요 아마 저 창문으로 제일 먼저 도망나가라고 난리 날 거야. 거기 나가서 사자 곰이 오는 걸 수염을 잡고 찢을 사람은 여기 몇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엄마 나 살려줘서 강다성으로 다 강다성이 온다고 사자가 안 올라오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야, 이 블레셋 군대에 이 골리앗 장군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당시에 왕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이 다윗의 형님들도 다 군대 나가서 장군들이에요. 다 벌벌벌 떨고요, 이제는 이게 이스라엘이 끝났다 생각할 때 다윗이 편한 말 보세요. 내가 저 할례 없는 자식 골리앗 장군이 공격해도 사자나 곰이 양의 새끼를 물어서 입에다 넣으려고 할 때 이것도 내가 찢은 사람인데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 장군 우리에게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버린다. 두려워 떨지 마라. 지금 대선에 이제 이틀 앞뒀나요? 한데 나는 이재명이를 골리앗으로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 인생이요 티끌 같아요. 잠언 27장 1절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한날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동안에 좌파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금 무정부를 만들어 놨는데 이 다윗처럼 사자와 곰의 입을 이 수염을 잡고 찢듯이 자, 손 좀 한번 내밀고 한번 찢어봅시다. 자, 잡아! 어설프게 잡히면 지금 내 손이 지금 사자 골수로 사자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곰 같고 사자 같은 이재명의 입을 그 다음에 말은 안 할 거야. 선거법에 또 걸린다고. 사자는 찢어야 돼. 나 이재명 입 찢는다고 안 그랬어. 곰은 찢어버려야 돼.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 포인트가 뭐냐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 즉 다윗의 신앙의 고백은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군이 점점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야. 왕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우리 은혜교회 예배드린 여러분의 이 시간에 내 가정, 내 개인의 삶,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사자와 곰 같은 것을 그냥 찢어버리고, 사울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또 하는 거야.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이해만 하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성만찬식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년에는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한탄하사 욥에게 말년의 복을 배나 더 주셨더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 곰과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에게 공격해오나, 날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 이 새끼를 물으려고 할 때마다 다 찢어내듯이 내게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을 찢어내고 쫓아내고 정복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 의원 나오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성만찬식의 의미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을 준다. 주님의 살을 찢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바꿔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라. 이 성만찬식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를 붙들어도 돈을 붙들어도 아무리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 흔적이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언약. 구약 시대는 율법이 언약이고 제사가 언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한 번의 언약으로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새 언약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기념하여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허물의 죄를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쏟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살점이 찢어지면서 뜯겨져 나간 주님의 살이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용서받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주님 오실 때 우리를 구별되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찬송 부르면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받으시고 주님의 몸 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진이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니.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밤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이 시간은 하나님께 먼저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헌금을 하고 난 후에 천권사님 몸 찬양, 오늘 현충일도 되고 또 6월 매월 첫 주는 성만찬식과 함께 몸 찬양을 하는 시간으로 시간을 정했습니다. 자, 헌금 김병수 권사님 나오시고 우리 이지정 권사님 나오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6월 첫 주 첫날 이제 성만찬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귀한 사자님을 통하여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선진들의 그 이제 청결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받는 그 복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복된 저희들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한 은혜에 감사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11조와 범사에 감사, 주일헌금, 선교, 구역 신방, 식사 감사, 그리고 몸찬양과 성가대와 주의자와 반주자와 식사 당번과 안내하는 분들과 몸된 성전에 충성하는 오른손이 안고 왼손이 모를 정도로 정성을 다하는 손길 위에 천배만배로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이 번창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막혀있는 것이 형통하게 열릴지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천권사님 나오셔서 몸 찬양할 때 우리 이상현 선생, 우리 저 김태기 장로님 하지 마세요. 다리 아픈데. 이상현 선생님 좀 도와줘요. 우리 이상현 선생님이 아버님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모시고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고 감사해. 아니 저 뒤로 빼고. 쭉 빼주시고 마이크 줄을 치워주시고요. 발 걸리면 넘어지면 안 돼. 마이크 줄을 안 보이게 빼놓고. 자, 청권사님 나오셔서 몸 찬양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청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밤기도록 동상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감사합니다. 몸 찬양을 하면 그냥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워지는 그 모습을 느끼고요. 청교사님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정말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큰 달란트의 은사입니다. 앞으로도 뭐 100곡 이상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세계에서 1인자입니다. 1인자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세계선교회 5월달 모임에 서산의 순성감리교회에서 그 운영하는 수양관 기도원에 설 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물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세계선교회 회원 중에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내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모든 목사님 두 눈을 봤더니 감으로써 맹석하기만 해. 이야, 이게 신용만 내고 되는 일이 아니고 성령님의 춤을, 거룩한 춤을. 할렐루야. 아름다웠습니다. 오후 예배는 농어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전병숙 권사님 사회, 안상문 권사님 기도, 서병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성가대 찬양 이어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영자 권사님 기도, 이름이 비슷한 이연자 권사님 또 기도. 오후 예배 오실 겁니다. 어쨌든 은혜로운 헌신 예배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이번 구역 신방 예배는 6일 날 되어 있는데 7일 날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14, 21일, 28일 전부 다 토요일 날로 반주자, 주의자, 천권사님, 저 여기에 다 이렇게 토요일 날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하려고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30명 이상이 올 것 같아서 우리 집 무너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오시는 분들에게 샤브샤브, 소고기 들어가는 샤브샤브, 참 좋대요. 먹어보니까 내가 하나 뚫어놨는데 교회에서 가까워요. 그래서 해간 많이만 오세요. 한 30명 제가 자리를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토요일 날은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11시에 교회로 다 오셔서, 특별히 일라 목사님, 사모님 좀 모시고 오세요. 샤브샤브, 그 동네는 샤브샤브라는 게 이름도 모르죠. 오시고, 또 이병아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샤브샤브, 거기 신정동도 없어, 샤브샤브 집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도 빠짐지 마시고, 서장로님도 토요일 날 11시 오세요. 예, 오신답니다. 우리 장로님이요, 이제 90줄이 가까우신데 이런 먼 거리를 한 번은 신방으로 갔다 오면 우리가 지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오후 예배 특성도 해주시는데, 우리 서장로님 건강하시도록, 더 장수하시도록 우리 박수 한번, 위로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자, 토요일 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시에. 그래서 내가 그날은 쉬는 날이라 샤브샤브 집이게요, 몇 터져요, 손님이. 그래서 꼭 오셔야 돼요. 한 30명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다들 오십시오. 누구 다 데려가도 돼요. 다 데려가셔서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송 축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은혜교회 성도들과 유튜브를 통하여 은혜 받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